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주의 그 크고 강한 권능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와서는 불가능인 것이 없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도리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는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망한 이유가 나오고 회복의 메시지는 이제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제 아나돗의 밭을 사라. 거기서 의문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또 순종은 해야 되겠고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오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명확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질적인 우상숭배, 완악함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독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오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정말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그냥 뚝딱 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3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못 구하시겠습니까?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그냥 오히려 넘기셔서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오늘 30절부터 35절을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숭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들이 망하는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세요. 그냥 단 한 번의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오늘 보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일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부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다. 다. 어느 일부분의 죄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훈을 따르지 않고 전부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실 수밖에 없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움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과거를 모르고 지금 당장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좀 비정하신 분 같기도 하고 가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징벌을 시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참 오래도 참으셨습니다. 참 오래도. 언제부터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로부터 바로 그 직후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한없이 참으신 거예요. 한없이 참으신 거예요. 들어가서 지파의 땅을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투다가 남으로 갈리고 북으로 갈렸다가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로 잡혀가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랜 기간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저지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음이라는 것은요, 용서받을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듣지 않고 용서받을 기회를 거부해버리면 남은 거는 딱 하나예요. 심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도 이들은 심지어는 오늘 기록을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자기 자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래까지 숭배를 했어요.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냥 가르쳐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회심시킬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애고 파괴하고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자비의 한계선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 마지막 남은 방법,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서 나를 부르실 때는 즉시 반응해야 돼요. 즉시 우리는. 조금 있다. 듣기를 거부하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잘못을 지적하시면 즉시 반응하고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회개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유다처럼 계속해서 귀를 막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 빼앗기고 잃고 나서 밑바닥부터 벌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 이 교훈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겁게. 자기가 원하는 것 만들어 놓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뭐 집안에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려야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 속에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고 죄를, 탐욕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엇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을 딱 막아버리면 남는 거는 시판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귀를 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원에 힘입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요즘, 오늘날 이 시국은, 시류는요, 휩쓸리기 너무 쉽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아요. 지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실패를 보면서 아이고 좀 똑바로 하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듣고 귀를 막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자백해야 돼. 별 다르지 않다. 나도 이들과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봤어요. 그들의 탐욕을 봤어요. 그들의 권력에 맞들여졌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내가 알 때, 내가 모를 때 죄악이 내 삶 속을 조금씩 차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마음으로 원해도 내 힘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